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건 축복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정말 행복한 일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과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달은 우리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를 이해하는 두 개의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하나는 은혜, 하나는 자유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은혜, 자유. 예.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 그리고 거기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서 은혜에 대하여 그리고 자유에 대하여 신앙인의 자유,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이 설교는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의 근간이라고도 할 수 있고 신앙의 질을 또 형성하게 하는 말씀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지요. 근데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참 행복한 일이거든요. 근데 신앙생활 자체가 재미도 없고 막 기쁘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고 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 이 좋은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을 가면서 마음에 행복이 없을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좋은 것들이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앙생활은 정말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그래야 되는데 왜 그러지 못하지? 왜 나는 교회 다녀도 행복하지 않지? 왜 신앙의 기쁨이 없지? 이게 왜 그럴까? 한번 살펴봐야지요. 그게 원래 신앙의 모습은 아니거든요. 그럼 뭐가 잘못됐겠지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여러분, 이 자유라는 이 말씀과 종의 멍에라는 것이 충돌을 해요. 그럼 왜 기쁘지 않은가? 왜 신앙생활에 행복하지 않은가? 혹 종의 멍에를 메고 있는 건 아닐까? 그래서 이 자유함 속에 있는 행복, 자유함 속에 있는 기쁨, 자유함 속에 있는 감사가 사라진 건 아닐까? 여러분, 종의 멍에를 메고 죄의 멍에를 메고서는 행복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여기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이건 교인들에게 하는 얘기거든요.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 그리고 거기 있는 성도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믿는 사람에게 하는 얘기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아라. 그럼 종의 멍에는 뭘까? 이거 자유와 충돌하는 반대적인 개념으로서 종의 멍에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 종의 멍에가 뭘까 했을 때 이게 또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죄라는 것이 종의 멍에입니다. 죄의 종, 죄의 노예로 사는 거죠. 그리스도인이지만 죄의 노예가 되어서 여전히 죄짓고 여전히 방탕하고 여전히 옛날 믿기 전에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죄의 노예, 이것이 하나 종의 멍에일 것이고요.
또 하나 갈라디아서가 이야기하는 것은 율법이냐 은혜냐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은혜 얘기를 하는 건데, 은혜에 반대되는 개념을 그건 율법으로 보았어요. 다시 말하면 율법의 노예가 되는 거죠. 율법 이러면 그럼 율법이 뭡니까 하면 아주 쉽게 얘기하기에는 구약의 계명들, 이걸 율법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율법을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율법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서 율법을 생명처럼 지켰던 사람, 그러면 율법적인 신앙인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했을 때 가장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철저한 율법주의자예요. 그러면 율법주의에서 뭐가 나옵니까 했을 때 바리새인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비판이에요. 그리고 남을 정죄하는 거예요. 남을 비판하고 남을 정죄해요. 그리고 대신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고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교만에 빠져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끊임없이 예수님조차도 자기들의 잣대에 딱 대서 예수 너 틀렸어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수들아 틀렸다는 거 아닙니까? 당신 틀렸어. 우리 잣대에 재보니까 예수 당신 틀렸잖아 이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날의 율법주의자는 모든 사람 틀렸다는 거예요. 예수도 틀렸고, 우리 교인들이 예수 틀렸다고는 안 하겠지만 자꾸 남들 틀렸다는 거죠. 잣대 딱 내가 딱 재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잣대에 당신 안 맞아. 내 마음에 안 들어. 당신 틀린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판하고 정죄하니까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남을 맨날 비판하면서 내가 어떻게 행복하겠어요, 그죠? 남을 자꾸 정죄하면서 내가 어떻게 행복한 인생을 살겠어요? 신앙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너희는 이미 자유를 얻은 거 아니냐? 이미 자유를 얻었는데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고 옛날로 돌아가면 안 된다. 이 종의 멍에가 뭐라고요? 죄의 종노릇, 율법의 종노릇이에요. 이리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로 돌아가면 절대로 신앙생활에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다녀도 기쁘지 않은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뭔가 전혀 행복하지 않은 거지요. 그냥 지키긴 지키는 거, 주일 지키죠 뭐.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듯 우리도 지키는 거죠 뭐. 그런데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난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신앙생활을 하며 행복을 빼앗겼을까? 왜 기쁨을 빼앗겼을까? 이건 우리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셨고 기쁨을 주셨고 신앙의 행복을 주셨다. 아멘. 그러면 이걸 회복하고 이걸 제대로 살아내는 것이 신앙의 길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렇다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분은 누구냐? 내가 스스로 자유를 얻은 게 아니고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 자유를 주신 분이 누구라고 성경에 밝혔죠?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자유함을 받았습니다. 누가 자유를 주었습니까? 여러분이 쟁취해낸 겁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습니까? 뭐로부터 자유입니까? 죄로부터의 자유, 죄로부터의 해방이고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율법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이것으로 해방하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방법은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와 그 피의 은혜로 우리는 죄 사함과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얻었다. 그래서 찬송가 복음성가에도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한번 따라할까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믿으시나요? 여러분, 누가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되는데, 다시 종의 멍에를 맨다는 건 옛 생활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전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죄 짓는 생활을 계속하는 것이고, 또 하나가 자꾸 교회 다니면서 율법적인 신앙으로 자꾸 다른 사람 정죄하고 비판하고 이러면서 신앙생활하는 것, 이게 바로 옛생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은혜의 신앙을 가져야 되고, 아멘, 복음적인 신앙을 가져야 된다. 복음의 핵심은 뭐냐? 복음의 핵심은 사랑이고, 사랑의 핵심은 사람 살리자는 거 아니냐, 그렇잖아요, 그렇죠? 복음은 사랑이고, 사랑은 사람 좀 살려보자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했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과 구원을 얻었다면, 우리는 이제 은혜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할 수 있다면 사람 어떻게 좀 살려보자.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의 방향과 목표여야 된다는 거죠. 예수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다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보면 그 안에 라다스라는 영감 이야기가 나와요. 이 노인네는 어떤 사람인가? 깡마르고, 아주 뼈만 남듯이 깡 말랐나 봐요. 깡 마르고, 머리는 지저분하게 시체 같은 머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라다스 영감은 그 마을에서 가장 큰 부자였어요. 그리고 원로들 중에서 두 번째 서열 정도, 굉장히 그 마을에서는 높은 지위까지 올라간 부자였습니다. 이 라다스 영감은 젊은 날부터 70평생 그 토지에 심혈을 기울여서 올리브 나무를 심고 포도나무를 심고 정말 밤낮 쉬지 않고 근면하게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큰 부자가 된 겁니다. 나는 이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면하고 열심히 해서 정말 빈손에서 큰 재산을 일구고 멋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 라다스 영감은 그래서 그 땅을 가꾸면서 자꾸 재산을 불려나가고 열심히 일을 하는데 한 번도 말쑥한 옷차림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는 땅이 넓어지고 그 다음에 열매 소출들이 점점 많아져도 만족감이 없어서 행복하지 않았어요. 왜? 아직은 모자라는 것 같다. 더 가져야지, 더 가져야지. 그래서 일평생은 토지를 갈면서 그렇게 큰 부자가 되었지만, 그 라다스 영감의 특징은 한 번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큰 부자가 된 거 누가 했어요? 내가 한 거지.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밤낮 잠 안 자고 내가 열심히 농사를 지었으니까 내가 했다고 생각하지. 그러니까 그렇게 큰 부자가 되고 나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을 못하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한 고생, 거기에 대한 대가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얻고 자기밖에 모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말은 해본 적이 없어.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없어.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잃어버린다는 거, 여러분, 감사를 잃으면 행복을 잃는 거예요. 기쁨을 잃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요, 감사, 기쁨, 행복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못 사냐 이 말이에요. 라다스 영감이 그랬거든요. 그가 부자가 아닌가요? 너무 부자가 된 거예요.
마을에서 가장 높은 서열 두 번째로 올라갔다 그래요. 성공한 거예요. 그런데 감사도 없고 만족도 없어요. 기쁘지 않아요, 인생이. 왜? 아직도 자기 욕심을 다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그 책에 계속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오히려 불평만을 짓거렸으며 언제까지나 불만스러워했다. 입만 열면 불평, 입만 열면 불만족이요. 투덜투덜대고. 여러분, 성공하면 뭐합니까? 부자가 되면 뭐합니까? 행복하지 않은데, 기쁨이 없는데, 인생에 재미가 없는데, 늙음하게 죽음이 가까워 오는 걸 느꼈습니다. 자기의 인생의 장부책에도 마지막 페이지까지 왔다는 걸 이제는 압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까지 왔구나, 이제 내 남은 생애가 얼마 되지 않구나. 그러면 언제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특별 새벽 기도하면서 베드로 전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육체 죄 지으면서 살았던 건 이전의 것으로 족하다. 그죠?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으로 족하다. 그거 어쩌겠냐. 그러나 이제 육체의 남은 때, 다시 말하면 내 목숨이 남은 때를 어떻게 살지만큼은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얘기잖아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 말이죠. 라다스 영감도 나이가 70이 넘었으니까 이제 자기도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까지 왔구나 느꼈어요. 여러분, 이 영감이 마지막 페이지까지 왔다, 죽음이 갖고 왔다는 걸 알고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 책에 보면 이 라다스 영감은 더 마음에 조바심이 생겼어. 이제 얼마 안 남았네, 얼마 안 남았네. 이 조바심이 나고 안달이 나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 거 아니까, 내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빨리빨리 해가지고 이 마을 전체의 땅을 내가 다 차지해버려야 되겠어. 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차지할 시간이 얼마 안 됐으니까, 안 남았으니까 더 마을 전체를 내가 차지해야 되겠어. 그러면서 이 사람이 욕심을 부려서 사람들의 포도원과 집들을 저당 잡고 비싼 이자로 돈놀이를 하고 만기가 되어 돈을 갚지 못하면 그들의 재산을 공매에 붙여 팔아 넘겼다. 그러면서 마지막 때 점점 더 부자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힘겨운데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고도 여전히 끙끙거리며 궁상을 떨었고 배불리 먹는 법도 없었다. 그러니까 그 큰 부자가 깡말랐지요. 얼마나 지독하냐 하면 하나뿐인 딸을 병들게 해놓고는 의사에게 보이지도 않은 채 죽게 내버려 두었다. 외동딸 하나가 있는데 딸이 병드는 거예요. 그런데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거예요. 왜 안 데려갔을까요? 병원비가 아까워서, 돈이 아까워서 못 데려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돈을 써, 병원비로. 그래서 딸은 죽어요. 15살의 나이로 죽어요. 여러분, 이 라다스 영감이 어떻게 했을까요? 딸이 죽은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울었을까요? 안 울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알아요? 딸이 죽었어요. 정말 젊은 나이,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났어요. 병원비 한 푼 안 들였어요. 그냥 죽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다 안타까워했어요. 근데 라다스 영감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잘 됐다. 딸이 결혼하기 전에 죽었으니 정말 잘 됐다. 결혼을 하게 됐다면 결혼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을 텐데, 딸이 결혼 전에 죽어서 결혼 비용을 아끼게 됐다고 좋아했다는 거예요. 결혼 비용 하나는 확실하게 아꼈네. 여러분, 이게 사람이요? 짐승이요?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게 무슨 행복이요?
이런 인간에게 무슨 감사가 있겠, 아무리 부자가 돼도 무슨 감사가 있겠고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그지요? 딸이 병들었는데 돈이 아까워서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아. 죽으니까 결혼비용 하나만큼 확실하게 아꼈다고. 여러분, 그건 돈의 노예지, 물질의 노예지. 이걸 어떻게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습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다시는 이런 식으로 인생 살지 말아라. 너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고 죄사함을 받고 자유를 얻었는데, 자유 이러니까 맘대로 살아도 되는 줄 아느냐? 죄로 너희의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 마음대로 살 방종이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와 방종은 다른 거예요. 방종은 마음대로 사는 것이고, 자유는 어디서 자유를 얻느냐? 진리 안에서 자유예요. 말씀 안에서 자유예요. 진리가 무엇이냐? 내가 진리니라. 예수 안에서 자유, 예수 안에서 기쁨, 예수 안에서 감사지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행복은 예수 안에서, 이건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행복하지 않느냐 하면, 교회 다녀도 자꾸 옛날 교회 다니기 전과 똑같이 죄 짓는 생활, 방탕한 생활, 부끄러운 생활, 그걸 계속하니까 한켠에서는 너무 마음이 괴롭기도 하고 무겁기도 하고, 그런데 또 죄에 끌려가잖아. 그게 죄의 종이죠, 그지요?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죄의 종이 돼서 죄가 끌면 끌려가고, 이리 와라 그러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 그러면 저리 가면서 자꾸 죄 짓는 생활을 하니까 교회 다녀도 행복하지 않아. 또 하나, 교회 다니면서 자꾸 율법의 잣대로 상대방을 자꾸 비판하고 정죄하니까, 이게 바리새인들의 큰 특징 두 가지라고 했죠. 비판과 정죄예요.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아요. 나는 저 창녀와 달라요. 나는 의로워요. 나는 깨끗해요. 나는 쥐를 안 빼먹어요. 나는 금식 많이 해요. 뭐 이러면서 자기 의에 도취되어 있지요. 그리고 그걸로 딱 재니까, 예수 당신도 틀렸어. 당신도 틀렸어. 그따위로 살지 마. 이런 거 아닙니까? 바리새인들이, 그죠? 그러니까 행복이 없어요. 율법적인 신앙에는 행복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행복하지 않든지, 또 하나는 교회는 다니는데 복음적인 신앙, 은혜의 신앙이 아니라 자꾸 율법적인 신앙으로 살아가다 보면 신앙의 기쁨과 자유와 행복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떻게 자유를 얻었는가?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셨다. 뭐로? 십자가에서. 뭐로? 자신의 몸으로. 뭐로? 자신의 피로. 할렐루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할렐루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밖에 없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아멘. 아멘. 여러분, 시험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는 힘은 참 놀라운 능력인데, 예수의 보혈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이길 힘도 내 안에 계신 예수요, 죄에서 나를 자유하게 하는 것도 예수 이름의 십자가의 보혈뿐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뭐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나의 죄를 씻기는 뭐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여러분, 제가 나의 죄를 씻기는 하면, 여러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찬양하는 거. 여러분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만 하면 돼요. 알았어요? 앞에 거는 제가 할게요. 나의 죄를 씻기는
다시 정케하기는 아멘. 여러분,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옵소서.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과 제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율법적인 신앙, 노예 같은 신앙생활을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어 벗어 던질 수도 없고 정말 지치면서 어쩔 수 없이 행복하지 않은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거기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실 것은 뭐냐? 샘물과 같은 보혈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은혜의 신앙을 저버리고 다시 죄짓는 대로 돌아가거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저버리고 다시 율법적인 신앙으로 돌아가서 정죄하고 비판하고 헐뜯고 손가락질하고 그런 신앙생활을 다시는 하지 마라. 다시는 하지 마라. 너 그러고 행복한 신앙생활 못한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다시는 종의 멍에, 죄의 멍에, 율법의 멍에, 죄의 노예로 살지 말아라. 율법의 노예로 살지 말아라. 아멘. 다시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다시 그렇게 하냐?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 것이냐?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어떻게 살 것이냐? 성경에 보면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개가, 자 한번 읽어봐요. 시작.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이 말씀 잡아. 이 속담에 있는 얘기인데 성경에 인용을 했습니다. 이거 띄워놔 보세요. 예. 개가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요즘에 개들은 다 집에서 애완견으로 잘 길러요, 그죠? 예. 집에서 뭐 굉장히 사랑받고 큽니다. 요즘에 개들은 참 개도 시대를 잘 타고 나야 될 것 같아. 옛 시대의 개들은 그냥 바깥에서 막 키웠잖아, 그죠? 요즘엔 집 안에서 막 씻기고 닦고 막 이빨도 닦아주고, 그죠? 이빨. 나는 부인이 내 이빨 닦아준 적이 없는데, 걔는 무슨 행복하게 태어나서 아주 집사람이 옛날 개 한번 키웠는데 맨날은 아니지만 아주 이빨을 계속 닦아주더라고요. 계속 닦아줘. 목욕시켜놓고요, 그거 다 말려주더라고요. 획 말려가 다. 난 목욕하고 나오는데 나 말려준 적도 없는데. 이야, 걔가 나보다 낫더라고요. 뭐 이빨 닦아주지, 뭐 귀 청소해주지, 발톱 깎아주지, 그죠? 똥 닦아주지, 뭐. 이야, 내가 만일 똥 싸면은 욕을 할 테고, 내가 손톱 깎아라 그러면 내가 당신 종이냐 이럴 테고, 그죠? 막 그럴 텐데 걔한테는 다 시중 들어줘. 야, 요즘 개 팔자 좋아요. 개 팔자 좋아요. 근데 옛날에는 우리 어릴 때야 그런 애완견 개념이 별로 없을 때 마당에서 다 키우고 내놓고 키우고 그랬댔어요, 그죠? 그래서 개들을 다 부를 때 똥개라고 불러요. 똥개, 그죠? 똥개라고 했잖아요. 요새 똥개라는 말 안 쓰죠. 옛날에는 개들 보면 저 똥개 그랬어요. 여러분, 왜 똥개일까요? 왜 똥개죠? 그 이유가 있죠. 말하자면 개가 길거리에 내놓고 다니니까요. 내놓고 개가 돌아다니다가 똥 먹어요, 똥 먹어. 그래서 똥개라는 거예요, 그죠? 그 똥이 뭐가 맛있다고 먹는지 모르겠지만 똥 집어 먹는 거예요. 그래서 똥개요. 여러분, 똥 먹는 개 보셨죠? 옛날 어른 다 보셨을 거야. 못 본 사람 없을 거야, 그죠? 길거리에 누가 똥 싸놓으면 그 똥 갖다가 먹는다니까, 맛있다고 먹는다니까요. 여러분, 개가 토하였던 것, 정말 지저분한 데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왜? 그거 먹고 싶어서. 돼지를 깨끗하게 씻어 놨어. 그런데 다시 더러운 구덩이 우리 애가 가지고 막 더러운 데 뒹구는 거 좋다고.
여러분,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말라. 다시는 세상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개가 그 토했던 곳으로 다시 가는 그 개처럼 살지 말아라. 돼지를 깨끗하게 씻어놨다면 또 더러운 웅덩이, 더러운 우레가 가지고 뒹굴면서 너 인생 그렇게 살지 말아라.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렇게 더러운 생활로 돌아가면 너가 인간이겠냐? 너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냐? 그렇게 살면서 행복하겠냐? 감사가 있겠냐? 기쁨이 있겠냐? 그러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개도 아니고 돼지도 아니요. 우리는 개돼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람 중에서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그리스도는 다르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따라, 복음 따라, 말씀 따라, 그리고 은혜의 신앙, 자유의 신앙. 아멘. 그래서 행복과 기쁨과 감사가 있는 것, 이 길을 걸어가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므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다시는 죄 짓는 방탕한 생활로 돌아가지 말고, 다시는 율법적인 신앙으로 자기도 못 지키면서 남에게 못 지킨다고 자꾸 비난하고 정죄하면서, 그러면서 기쁨도 행복도 없는 큰 노예의 신앙생활을 계속하지 말고 십자가 공로 붙들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스도인답게, 빛의 자녀답게 살아라. 이것이 갈라디아서가 주는 말씀, 은혜와 자유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죄에서 자유를 얻은 것은 우리가 쟁취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버리시고 피를 흘려 얻게 하신 은총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다시는 종의 멍에, 죄의 멍에, 율법의 노예가 되지 말게 하시고 은혜의 복음, 자유의 복음, 기쁨의 복음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봄으로 신앙에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날이 주님의 은혜로 감격이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